위해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 가정을 세우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이 원문 그대로 좀 보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불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그 불안한 모습 때문에 옆에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 만들어주셨다, 또 결혼하여 가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바로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갑자기 일을 시키십니다.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덴 동산은 아주 광활한 곳입니다.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냥 한 어떤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아주 넓고 아주 광활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이 동산에 있는 들짐승 또 각종 새들 또 이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자유의지, 이 사람에게 주셨던 창조적인 능력, 자유의지가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바로 인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바로 태초에는 그 사람의, 그 동물의 또 이 모든 그 성품, 인품, 이 모든 것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이 동식물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현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100만 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담이 지혜로웠는지 이 모든 이름을 지어나가는 그것이 정말로 창조적인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능력을 돕는 배필을 주기 전에 이렇게 먼저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주시면서 책임감 있게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신 후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지어서 그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남녀가 결혼할 때 만약에 이제 딸이 결혼할 때 함께 소개받은 그 남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마치 시험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아담에게 먼저 그에게 돕는 배필을 바로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책임감 있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신 후에 바로 돕는 배필을 그에게 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배필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호위하다, 상대방을 수호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이렇게 수호하고
돕고 호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력자라는 그러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하와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의 인생은 여자를 통하여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니까 남자분들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자들의 제작 과정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었죠. 여자는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갈비뼈. 아주 신나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흙이 좋은 재료입니까? 뼈가 좋은 재료입니까? 뼈요? 예, 남자들은 끝까지 그냥 흙이요 막 이러는데 여자들은 뼈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를 돕는 배필뿐만 아니라 수호하고 보호하고 이 모든 조력하는 자로 우리 이 여인들을 만드셨다.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여성의 위대함을 늘 느끼고 있지만 더 느낀 것은 이제 작년에 아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한 2, 3주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또 퇴근해서 아이들 오면 또 밥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좀 해보니까, 야, 정말로 이 여성분들이 모든 이 피곤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위대하고 잘 이렇게 조력하고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으로만 그 여성분들의 그 일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은요, 아이의 해산의 고통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또 낳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그 기쁨과 그 은혜 때문에 아이를 또 낳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우리 남성들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게 되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손길 가운데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이 남자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인간들의 모습을 품에 안고 나아가는 여성 어머니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결혼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짝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꼭 맞고 도움이 되는 배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많이 싸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싸우는 이유는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요, 바로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고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잘 꿰어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서로 잘 맞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약혼하다,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할 때는요, 서로 갈귀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혼하고 결혼하여서 서로 가정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이 바로 부부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고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로 되기에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남편, 아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담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리스트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리스트를 적고 이래야 됩니다. 키는 170에 눈은 똘망똘망하며 이렇게 하면서 리스트를 적어서 조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어서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이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에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짝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짝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짝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또 비혼주의도 많이 늘어나고 독신주의도 많이 늘어나서 결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이 OECD 중에 가장 아이를 낳지 않고 또 결혼 문화도 이제 많이 생각이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어렵고 또 자기의 캐리어를 위해서도 어떻게 이제 나아갈 것인가, 자기의 그 꿈과 자기가 열심히 생각해 놓던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펼치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이 조금 뒤로 뒤쳐져 나아가는 모습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이제 멀리 고향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종은 어떻게 하여야 이 이삭과 가장 맞는 짝을 찾게 될 건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적합한 짝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이 리브가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로움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과 이 가장 적합한 짝을 이 여인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적합한 짝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고 만남을 가져나갈 것인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뭐 해야 됩니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소개도 받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호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도 내가 가장 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운데에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좋은 배필,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기다리고 달라고만 기도하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좋은 배필, 믿음의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필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안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짝을 주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한 준비되고 내가 성숙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함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우리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길 앞길 가운데에 귀한 만남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녀가 하나 되고 만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결혼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법칙은 우리 첫 번째로 부부는 절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많은 부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할 때에 바로 부부는 더 하나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부부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노력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올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여러분, 이 막 사랑의 세레나데를 막 부르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어떠한 시인보다 어떠한 노래보다 아주 크게 또 아주 달콤하게 아주 로맨틱하게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며 이야기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주 이렇게 큰 명언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웠는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하나 될 때에, 가정을 이룰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결혼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떠남과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어떤 분이 이 모습을 보며 왜 남자만 떠납니까? 왜 여자는 안 떠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것을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떠나는 것, 그것을 전부 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먼저는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남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아래 온전히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녀 세대에게 그 가정에게 이야기를 하고 강요하게 된다면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는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물론 멘토의 역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여 떠나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입니다. 너희는 이 성경의 원칙,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온전히 믿음을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어라.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나누어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또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의 법칙 세 번째는 바로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단단히 서로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떨어지지 않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여전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요, 자기의 성향도 있고 또 결혼하고 첫 한 5년 정도까지는요,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에 어떤 신혼부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참 사소한 겁니다. 별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치약이 있는데 자기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짠대요. 그런데 남편은 밑에서부터 짠대요. 그래서 이 짜는 것부터 안 맞아갖고, 너는 왜 가운데부터 짜니? 밑에서부터 짜고 올라와야 이게 쭉 잘 짜지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운데로 짜든 밑에서부터 짜든 나오면 다행인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밑에서부터 쭉 짜고 올라오면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싸움거리가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뭐 부인이 가운데로 치약을 짜든 남편이 밑에서 짜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짜다가 누군가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애쓰면서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치약을 남김없이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가운데부터 짜라, 밑에서부터 짜고 올라가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결혼식 때문에 많이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나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저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많이 다투고 싸워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또 상담하고 나오는 그러한 청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혼식 때문에 결혼하는 거니 아니면 결혼식을 하고 결혼할 거니, 무엇이 중요한 것이니?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 중요한 거 아니니? 결혼식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에너지 쓰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 이 이후에 살아가는 결혼, 그 부부의 생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더
더 중요하다. 그러니 서로 여기서 에너지 쓰고 낭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감정의 이 고를 서로 양보함으로 이렇게 아껴주라. 또 형편껏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한 이불만 덮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혼의 법칙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벌거벗었을 때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았을 때, 서로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았을 때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조력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 보았을 때에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또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끝까지 그 밑바닥을 보지 못했는데요. 결혼하면서 그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헤어지십시오. 이때의 기회입니다. 많이 챙겨서 그렇게 여러분 딱 헤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또 그 모습 외에는 헤어지지 말아라. 헤어지는 이유는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고 죄악의 모습에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깨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헐벗어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약점이, 그 밑바닥이 다 들춰버렸다도 되지만 또 하나 서로에게 감출 것 없이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싸우고 감추고 거짓을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러하여서 정직을 구하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힘쓰며 애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 혼자 믿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혹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가정이 만나게 하여 주셨고, 이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저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감싸 안으며,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직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그를 말씀 가운데에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바로 배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돕는 배필이 되고 그에게 조력자가 되고 그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배우자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 자에게 내가 믿음의 수호자, 믿음의 또한 조력자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결혼한 우리 부부들, 또 홀로 되었지만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혼주의다, 독신주의다, 이것이 유행처럼 되었지요. 그 결혼보다는 최우선순위가 가정이 아니라 자기의 일, 또 자기의 이력이 먼저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바울도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내가 독신으로 나아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결혼이든 비혼이든 독신이든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내가 홀로 있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이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어른 세대들은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위하여서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도 있죠. 지금부터 부모님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저곳에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